사무엘하 6장 1절로 23절 말씀 중에 6절로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다장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유일자의 자리, 이 축복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에 대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무리 시간으로 참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 즉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사건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게 아니었죠. 다윗은 먼저 30세에 유다에서만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고 오직 맡겨주신 유다 지파, 그 지파만을 잘 다스렸습니다. 다윗이 나이 37세가 되던 해, 이 7년 6개월 후에 결국은 사울왕의 잔당들이 다 스스로 자멸하고 다른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청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지파, 그 땅을 정말 책임을 지고 잘 감당했더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 모리아 산에 있는 그런 이 구석사적으로 이 가장 중요한 땅입니다. 모리아 산이 있는 땅이라 이거죠. 정말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징적인 그런 수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의 중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새로 세운 이 수도 예루살렘으로 이 다윗은 가져오려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통치보다도 그리고 그 어떤 정치적인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닙니다. 그 법궤 안에는요 10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법궤 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법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증표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법궤를 20년이나 그냥 방치해 놓았던 사울왕과는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울왕은 뭐 법궤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방치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정말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인 법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 법궤 운반 사건은 우리에게 예배의 두 가지 핵심 원리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던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 맥락에, 이 요한복음 4장 23절의 이 맥락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부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기둥, 곧 진리, 즉 말씀이죠. 이 진리, 이 말씀과 이 영, 임재 속의 기쁨,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할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 두 핵심을 기억하며 참된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둥, 이 진리, 즉 이 말씀으로 드리는 정기적 예배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그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 정말 엄청난 준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준비하는 모습은 정말로 화려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떤 수레라고 했습니까? 새 수레, 정말 삐까번쩍한 새 수레에 실었다. 그리고 그것을 수레에 싣고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5절에 보시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빗바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케스트라가 그 수레에 실은 법궤가 이동되는 그 과정 속에서 따라가면서 계속 그 찬양을 연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무려 3만 명이나 동원이 됐습니다. 최신식 번쩍거리는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궤를 낡고 더러운 수레에 실을 수 없다는 이 다윗의 지극히 인간적인 선의와 정성 때문이었죠. 어찌든지 하나님을 잘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멋진 대규모 오케스트라로 최고의 찬양을 울려 펴지게 했다고 했습니다. 정말이지 외적으로는 완벽한 예배 행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소들이 갑자기 펄쩍펄쩍 뛰기 시작합니다. 수레를 매다른 소가 막 뛰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진동으로 인해서 수레 위에 있던 법궤가 떨어질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급히 손을 내밀어서 그 궤를, 그 법궤를 딱 붙들었습니다. 우사는 어떻게든 법궤가 떨어져서 부서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념으로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사는 지극히 좋은 의도로
법궤를 땅에 떨어뜨릴 수 없다는 그 경외심과 책임감으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사는 칭찬받아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칭찬받아야 되는데 잘하였다 박수 받고 뭐 상이라도 받아야 될 우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사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를 저주하사 여호와 궤 곁에서 즉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뜨거웠던 분위기, 화려했던 그 행사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다윗은 순간 분함을 느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저의 정성을, 이 엄청난 열심을, 이 투자한 것을 무시하는 겁니까? 이 법궤를 꼭 이렇게 땅에 떨어뜨려야만 했습니까? 우사를 죽여야만 했습니까? 이렇게 화를 내며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이 아벨의 재산은 받고 가인 자기 재산 받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품고 화를 내면서 자기 동생을 아벨을 죽인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왜 나도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 드렸는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왜 나는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차별합니까?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사가 잘못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말이야. 우사 걔도 물론 뭐 잘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랬어. 뭐 핑계 대면서 하지 않으시고 우사가 잘못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뜨뜻미지근하고 뭐 회색 같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정확하시죠. 그렇다면 그의 잘못이, 이 우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세밀하게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운반의 방법은요, 이 법궤는 절대로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됐습니다. 운반의 주체인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이 반드시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됐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규정입니다. 그러면서 경고하셨죠. 이 성물을, 이 법궤를 만지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 율법을 자세히 살피기보다는 당시에 그냥 흔히 쓰던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처럼 수레에 법궤를 실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면 수레가 얼마나 요즘으로 치자면 무슨 굉장한 브랜드의 자동차와 같은 것이죠. 링컨 같은 데 실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리무진 같은 것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규정 위반이었다는 거죠. 우사의 행동 역시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시적인 명령을 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사의 죽음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물론 우사만 잘못한 거 아니죠.
다윗이 수레에 싣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될 그 원칙을 어기고 수레에 실었던 그것부터가 잘못이죠. 다윗 리더가 잘못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런 저주를 받고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 리더를 따라가는 전체는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까? 어찌됐든 우리의 선한 의도가 곧 하나님의 뜻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좋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과 내 생각이 다르면 그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교훈은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나의 형편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살아왔던 어떤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보면 내가 좋은 뜻대로 하는 거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 나이 열심히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정성을 보였는데 내가 진심으로 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이미 여러분 규정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절대로 우리의 어떤 기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예배의 규정적 원리. 로마 캐토릭은 교회의 권위로 성경에 없는 의식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의적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의적 원리. 편할 대로 좋은 것으로. 좋은 거니까 다 모아가지고 보여준다 이거지요. 복음주의 일부는 성경이 명시적으로 금하지 않으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오락적 요소를 허용합니다. 성경에 가타부타 얘기가 없으면 이것은 우리가 좋으니까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뭐 예배의 어떤 형식들을 다 바꿔버리지요. 허용적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하지만 개혁파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신 대로만 예배하며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바로 칼빈이 말한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공예배 순서 하나하나, 즉 사죄의 확신,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전에 먼저 우리의 이 삶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이 사죄의 확신입니다. 회개를 하고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사죄의 확신을 하죠. 우리 성경 봉독을 하고 설교를 하고 또 우리가 성찬, 헌금 뭐 이런 부분들, 이것은 정말 수많은 개혁자들이 가장 성경적인 예배 방식을 연구해서 언약의 원리에 따라 확립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이런 방식의 예배가 좋아, 이런 말을 하는 순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호를 우상화하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참 신앙이라는 게 신기해요. 뭐 조그마나 이렇게 허용을 하면요, 그것만 허용되고 말 것 같지요? 더 하나님과 바라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 가지고 만족을 못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뭐 하나 어떤 또 힘든 상황, 뭐 시험을 받아서 자기가 하던 뭘 이렇게 빼잖아요. 그것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뭐 또 빼고 또 빼고 또 빼고 계속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요.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언제나 타락한 우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다 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의 취향에 맞추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첫 번째 기둥, 즉 진리로 드리는 규정적 예배임을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둥은 영 속에서 드리는 기쁨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드리는 기쁨의 예배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사무엘하 6장 12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우사의 죽음 이후 다윗은 3달 동안이나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아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아무나에게 법궤를 맡기지 아니하시죠. 분명한 것은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였고 또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안에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자손을 족속을 뭐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고핫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언약궤를 관리하고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이 자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맡긴 것이지 네가 가지고 있어라 이런 것 절대로 아닙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 오벳 에돔에게 이 법궤를 맡기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픽 맡긴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격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12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습니다. 법궤를 지고 가던 우사는 죽임을 당하고 다윗도 수치를 당하고 막 화를 내고 그 모든 것이 다 어그러졌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로 인하여서 그 3개월 딱 모셨는데 복을 받았다 이겁니다. 왜입니까?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어깨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법궤를 옮겨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의 실패는 내가 반복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각성을 하게 되지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가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 얼마나 재밌는 말입니까? 이제는 수레 대신 율법대로 이 고핫 자손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 법궤가 지금 나옵니다. 근데 몇 걸음이라고 했습니까? 6걸음을 딱 간 다음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뭔 일이 없나 살펴보는 거죠. 아, 괜찮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확인하고 감사의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14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했습니다. 다윗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췄다 이거죠. 뭐 어떤 춤을 췄겠습니까? 뭐
관광춤 이런 거 췄겠습니까? 뭐 막 춤췄겠죠. 막 기쁨에 겨워가지고 막 그 표현을 춤으로 막 표현했다 이겁니다. 다윗은 왕의 체면도 있고 미친 듯이 춤을 췄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막 그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췄다 이겁니다. 세상 앞에서 세상들이 보는 데서 자랑하듯 춤춘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을 췄다. 파임이라고 하죠. 엄청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법궤 자체가 아니라 법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규정대로 정말 정하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이 허락된 것이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예배드린다고 하고 순종한다고 하지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규정대로 섬기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준다고 해요. 그러면서 왜 나는 축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예배하지 않으면서 무슨 은혜를 바라고 무슨 축복을 바랍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여호와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은혜를 표출할 수 있어야 진정한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24편은 이 법궤 운반 사건과 연결된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요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 법궤 앞에 곧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가장 큰 은혜요 기쁨임을 제가 강단에서 설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물론 복을 받지요. 당연히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예배 잘 받더니 뭐 사업이 잘 되더라. 예배 잘 드리고 로또를 샀더니 로또가 당첨되더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어떤 결과적으로 그런 조그마한 축복을 받았더라. 여러분,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인 우리들이, 완전 부패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자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제일 큰 축복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느껴지고 이것에 감사하며 이것에 정말 은혜라고 간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맨날 조금 힘들어지면 예배 좀 드리고 뭔가 좀 위로가 없을까? 예배 중에 뭐 말씀해 준 은혜를 받을 수 없을까? 조금에 그걸 좀 찾으려 하지 마시고 이 예배 자체, 이 모든 예배 순서 자체, 이 예배의 공간과 이 시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예배에 참여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영적으로 터져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 말씀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신비적 경험을 둡니다. 갑자기 몸에 막 진동이 오면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정이 갑자기 울컥해져서 눈물이라도 찔끔 흘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임재하셨구나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감정이 막 울컥거리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구나 이럽니다. 한 것도 없으면서. 그 오해입니다. 성령을 그런 주설적인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초인이 되고 갑자기 신유연사가 일어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러면 다 이단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런 은사가,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안 주시고 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이 영혼을 구원할 것 같으면 분명히 그 역사를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 66권을 통해서 다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일부러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이런 것 안 하셔도 된다 이거죠. 오직 말씀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는다고 했지 어떤 이적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임재입니다. 법궤 속에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설교를 통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이 천국 열쇠로서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주셨음을 알고 기뻐하며 춤을 출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사건을 또 말하고 있지요. 다윗이 이렇게 기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막 춤을 추는 동안에 사울의 딸 미갈, 이 사울의 딸 미갈은 그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이 다윗 왕을 조소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성경은 정말 점잖하게 얘기하죠. 당신이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옷이 다 벗겨지고 많은 계집종들이 당신을 비웃었어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비웃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갈은요, 다윗 왕이 채통을 이뤘다며 비난했습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은 보지 못했고 오직 인간적인 외모와 형식, 어떤 채통만을 가지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배의 방관자이자 판단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갈처럼 예배의 판단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 이거죠.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내가 좀 배웠다고 해서 완전히 율법주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예배 자세, 다른 사람이 한 어떤 헌금, 다른 사람의 이상한 옷차림, 이런 것을 내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다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게, 만약에 진짜 이 자리에 팬티만 입고 앉아있으면 그거는 정죄 받아야죠. 그거는. 근데 우리의 어떤 기호 속에서 좀 다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막 판단하고 너무 정죄하는 그런 모습, 미갈과 같은
그런 모습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2장 1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용납하지 않고 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받으시는 거예요. 미갈이 다윗을 판단했을 때 다윗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요, 인간적인 채통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을 하고 그분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배를 귀히 여긴 오벳 에돔은 복을 받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방관했던 미갈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복과 저주가 예배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두 기둥 위에 선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과연 어떤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 이 규정적 원리, 나는 내 취향이나 내 기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공적인 예배 위에 순종하며 참석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또 영입니다. 은혜의 원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임재를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고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자의 자리에 나왔는데 아무 감정이 없어요. 오늘도 그냥 나왔네. 아유, 나는 원래 다른 곳에 있어야 될 텐데 다른 사람 때문에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네. 뭐 이런 생각들만 한다 이거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기둥 앞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끝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내가 바라는 그 한 가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규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드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어떻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물론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죠. 기본적인 그 형식을 우리가 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주신다.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과 이 영으로 이 규정적 원리와 또 이 말씀의 원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내가 예배를 드리며 정말 영적인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는 다 형식적인 거야,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묵상하고 내가 좋은 대로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지킬 거 다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 하면서 나 좋을 대로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피를 값주고 사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또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축복을 만끽하며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삶을 살아드리는 정말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슬기로운 교회 생활의 일환으로 우리 마무리를 이 예배의 두 기둥을 가지고 이 두 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리의 말씀, 그 규정적 원리를 따라야 함을 깨닫게 하셨고, 또 그 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원리를 우리가 좇아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했을 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지 꼭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예배는 내 취향이나 기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려야 함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예배드리길 소원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